오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쉽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살인하면은 그냥 칼이나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러한 육체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몸의 살인, 육체적인 살인.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육체적인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육체적인 살인이라고 할 때 자기가 직접 죽이는 그런 살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살인이 있습니다. 간접살인. 그거를 세상 법정 용어로는 살인교사라 그렇게 말하죠. 자기가 직접 안 죽여도 누군가를 시켜서 죽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적들에게 맞아 죽게 했습니다. 유형적으로 보면은 우리아가 적진에 미련하게 너무 깊이 들어간 것이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용감하게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이 되고, 우리아는 어쨌든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정은 무엇이죠? 다윗 왕이 우리아의 위에 상관에게 지시를 한 거예요. 몇 사람의 적진 깊숙이 우리아랑 같이 들어가라. 그리고 빠져나와라. 다른 사람들은 빠져나왔는데 우리아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적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다윗 왕의 간교한 살인 교사였죠. 그 다음에 과실치사가 있습니다. 과실치사. 고의로 그 사람 죽일 생각을 꿈에도 가지지 않았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끼리 나무 하러 가가지고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가지고는 팽팽팽 돌더니 뛰쳐나가가지고는 옆에서 동네 사람 나무 오는 사람을 머리를 쳤어요. 이게 전혀 꿈에도 생각지 않은 일이에요. 그거를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어떤 경우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보던 사람이 싸움을 말리다가 싸우던 사람들이 왜 말리냐고 화가 나서 밀었는데, 그래서 또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으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좀 그 사람은 말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악감정이 없어요. 그러나 둘이 싸우는데 끼어들어서 왜 그러냐고 하면서 그냥 밀친 것이 넘어져서 뇌진탕으로 죽었다, 그거예요. 또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자살이 있습니다. 몸의 살인 중에. 우리나라도 지금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1위인데 좋은 것을 1위 하면 좋겠는데 꼭 안 좋은 것을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하고 있어요. 출산율도 제일 지금 뒤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냥 내가 직접 누구 죽인 거, 난 그거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있어요? 직접 살인도 있고 간접 살인도 있고 또 과실치사도 있고 자살도 있고.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살인, 강도짓을 하고도 들키지 않고 멀쩡히 살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금 그 간접살인에 이 왕이나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직접 안 죽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느냐 그거예요. 자기들의 정치적 탐욕 때문에. 광주 사태 때도 확실한 건 전두환이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군인이 와서 사람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데 위에 명령이 없으면 졸병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령관도 사령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이 국민을 총으로 쏘아 죽이는 거는. 또 지난번에 그 청와대 전 비서실장 노영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8.15 광복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살인자다. 직접적으로 살인은 안 했어도 어떤 질병이 퍼뜨려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방임해가지고 그래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것도 살인 방조라는 지금 죄목이고 또 살인 교사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금 괜찮을 때는 8.15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하더니 지금 동부구치소를 비롯해서 얼마나 정부에서는 기관들이 요양원도 그렇고 간접살인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또 자기들은 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그 트럼프 보면은 전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지금 이제 3만 넘어서서 50만이라는 이제 수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 보면은 트럼프가 그 백신을 확보해서 이 수급하는 그 계획조차 안 세워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방역수칙을 처음부터 잘 했으면은 또 최강대국으로서 얼마든지 백신을 확보해서 수급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달이라도 10일이라도 지금 하루에 5,000명 이상 지금 확진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0일만 앞당겨도 그러면 5만 명이라는 확진자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씩은 생기겠죠. 그러니까 지도자들 왕이나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소홀히 안 해가지고 사람이 죽는다.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왕이고 대통령이고 최고 권력자니까 현재는 뭐 심판하지 못하겠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비참하게 만든 그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살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살인이든지 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해야 되고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 과실치사라도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지 돼요. 그런가 하면은 둘째로는
마음의 살인이 있습니다. 마음의 살인.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너무 쉽게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뭐 지가 미운 짓 해서 좀 미워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살인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다른 사람이 미운 짓을 할 때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미운 짓 하니까 나 미워한다.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이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남편은 형제입니까? 뭡니까? 요즘에는 그냥 형제들만요. 전부 다 오빠예요, 오빠. 근데 남편을 미워하면서, 아내를 미워하면서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그럴 수 있지만 그때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 아이쿠, 하나님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분명히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미워하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되는데 계속 미워하면서 그걸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꼴 보기 싫어하고 없어졌으면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쉽게 범하는 것이 마음의 살인인데 그거를 절대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계속 미워하다가는 진짜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영의 살인이 있습니다. 몸의 살인 첫째, 두 번째 마음의 살인, 세 번째 무슨 살인이에요? 영의 살인. 그 영혼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든지 또 영혼이 멸망을 당하도록 미혹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거기 예수님께서 화 있으신저 외식하는 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3장 13절부터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어떤 것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 이단들, 그들이 바로 영적 살인자들입니다. 이단들이 아니랄지라도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는 것. 자, 지금 다시 마태복음 23장 그 15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단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 막 믿지 않고 이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 뭘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거지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냐? 사람이 무슨 선한 행위,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율법주의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쓸데없는 것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도 안 믿고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천국문에 서가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얼마가 되게 해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영혼 살인을 저지르더라, 그거예요. 구약의 에스겔 1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13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라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부적 붙이면서 그것이 화를 막아주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줄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좀 주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혼이 잘 될 수 있다. 그 사람들 말로는 귀신이 잘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살인이라 그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점쟁이들 많이 있잖아요. 절에서도 부적 붙이고 또 염주나 묵주 그거 굴리면서 그렇게 하면 화가 면해지고 생명이 연장될 것으로 하는 그런, 결국은 예수님께로부터 생사와 복이 오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죄 용서받고 영적 생명을 얻는데 그거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자기도 믿지 않고 다른 사람도 믿지 못하게 하는
이제 또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 생명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천국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서 전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런 이단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 비유의 말씀 비밀을 알아야 된다. 누가 그러죠? 신천지 이만희. 그 꼴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이만희는 영혼이 헐를 타는 지옥불에서도 제일 극악한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을 거예요. 또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 뭘 해야 된다고 했는구니?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할례가 오늘날 세례나 비슷한 건데요. 세례를 받아야죠. 그러나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산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세례는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표식이에요, 표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은 100번, 1000번 받아도 그건 죄만 지을 뿐이에요. 세례를 안 받았어도 예수님을 내 젖값 대신 죽으신 주님으로 믿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이긴 부활은 곧 나의 죽음을 이긴 부활이고 천국 생명이다. 믿으면 그것이 예수님 복음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돼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해야 된다. 또 그 사람도 지금 지옥에 가서 어지간히 고생할 텐데 그 금동에 있는 그리스도님 교회라고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봤어요.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았다. 근데 교인들 중에 누가 나도 봤습니다. 네가 무슨 재주로 봐? 네가 무슨 믿음으로 봐? 그건 가짜야. 그러면서 영혼들을 멸망길로 이끌어간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에 무슨 뜻을 알아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속죄표를 사야 된다. 그게 다 영혼을 사냥해서 멸망길로 이끌어가고 천국문 앞에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영혼을 살인한 자들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 득의, 이신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새 생명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한 대로 뭐 성경 말씀 어디를 알아야 된다, 무슨 뜻을 알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님의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무슨 방언을 하든지 무슨 접신을 하든지 환상을 보든지 뭐를 해야 된다. 또 속죄표를 사야 된다. 그것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다른 복음.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어디에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성모 마리아를 믿어야 된다. 다 천국문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단 마귀 앞잡이들입니다. 8절을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우리가 돈 같은 것도 거의 다 똑같아도 어디 한 곳이 원품이고 다르면 그건 모조품이고 가짜 돈이고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그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의 생명, 천국 생명을 얻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만 믿으면, 그 사실만 믿으면은 영적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무슨 천국을 간다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면은 그거는 다른 복음. 바울이 그렇게 전해도, 천사가 그렇게 전해도 그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또 사람이 좀 선하고 좋은 일을 해야지 어찌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되냐.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다른 복음이라 그거예요. 조금 더 거기다가 뭘 섞으면 안 돼요. 섞으면. 집사람이 동치미를 아주 잘 담아요. 제가 먹어봐도 그 이상 맛있게 담은 동치미 못 먹어봤어요. 근데 어떤 또 동치미를 하고 혼합을 했어요. 그랬더니 맛이 변해버렸어요. 더 좋아지라고 혼합을 했는데 맛이 변해버렸어요. 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만 죄사함 받고 그 부활을 믿음으로만 새 생명을 얻는다. 거기에다가 조금이라도 다른 걸 전하면은, 섞으면은, 또 빼면 그건 무슨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으로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영적 살인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영적 살인자. 자,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오냠으로 받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악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자기 형편에 안 맞는다고 그 말씀을 싫어하면은 그건 뭡니까? 다시 그 말씀 올려요. 예.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안 받으면은 영원히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밥을 안 먹고 굶기만 하면 육신처럼 얼마 안 가면은 힘을 쓰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육체적 살인에서 자기가 자기 몸을 죽이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영적 생명이 힘을 잃고 병들어서 죽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영혼의 자살이에요. 영혼의 자살. 영혼의 자살. 또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영적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영적 생명이 힘을 얻어 살아나가려면은 온유한 마음으로 뭘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야지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길에서 떠나간 사람들, 현재적으로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쳐가는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지 돼요. 뭘 해야지 돼요? 전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천국 생명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 이미 믿는 척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이제 타락한 사람이나 아직 교회에 발걸음을 디디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런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영혼이 사망한 자리에서 그를 구원해낸 공로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생명을 살려낸.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육체적 살인이든 마음의 살인이든 영혼 살인이든 살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